오늘 말씀은 성숙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아니, 구원은 끝은커녕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 새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후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무럭무럭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어느 날 성숙한 신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너희가 도의 초보를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 아직도 초보 수준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때가 오랜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도의 초보를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숙은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르는 것.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기대하는 정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다다르는 것. 이게 성숙이래. 그래도 좀 와닿지 않죠? 성숙한 사람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숙이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숙한 사람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는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산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에만 관심을 갖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항해사의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음을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선택한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도 살필 줄 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본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성숙한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의 성장도 늙는 법이 없다.
늙지를 않는데요. 너무 좋죠? 그죠? 유행가에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익어가는 거다. 너무 좋은 가사죠? 네.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 물읍시다.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미숙한 사람인가? 네. 솔직히 우리 중에 나는 성숙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항상 성숙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함을 발견하게 돼요. 연약함, 어리석음 끊임없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를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인격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구실을 못합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도 틀림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까? 늘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성숙해야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성숙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성숙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욱더 성숙해지십시오. 할렐루야.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아직도 미숙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알아야 할 걸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네? 바울같이 영적인 비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천국을 제 집 드나들듯 늘 드나들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 수많은 계시를 받은 분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어쩌면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람, 그는 바울일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거, 그걸 잡으려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 끝없는 열정이죠. 끝없는 열정. 네. 성숙을 향한 성숙애로의 끊임없는 여정.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나는 내가 지금 예수님 옆에까지,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건 정말 교만한 거죠. 교만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숙의 모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이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싶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진리는 아직도 까마득하게 많이 남아요. 그게 바둥바둥 더 올라갔는데 여전히 진리의 세계는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할렐루야. 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책 성경도. 이 성경이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네?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세계를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다 기록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 성경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 성경을 완벽하게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억만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닥 고백하면서 늘 주를 닮기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늘 중단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더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어떤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두 가지. 첫째는 우리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2절. 자,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보고 싶은데 왜 보고 싶냐?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 자, 모든 이해의 풍성함과, 이 말은 진리의 세계에 대한 모든 이해, 그 이해의 풍성함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 읽어요. 시작.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 네. 여러분,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나, 예수를 얼마나, 예수를 아는 방법은 지식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동시에 기도를 통하여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으로만 아니라 체험으로 자꾸 알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나? 이게 성숙의 척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아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감추어져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감추어져 있고,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얼마나 과연 알고 있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요? 요즘 뭐 천공, 뭐 지공 뭐 그러잖아요. 왜 찾아가죠? 네, 감추어져 있는 영적 비밀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무당들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가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의 세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예수를 통해서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알기 원한다. 예수를 알기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된다. 네? 땅에 속한 모든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렇게 깊은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땅에서 벌어지는 일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땅에 있는 그 모든 것과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대. 이렇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우리가 날마다 그걸 깨닫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동시에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알기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분의 시 가운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우리가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버려버렸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짧은 시지만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깊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나 조금 느껴지시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 이름을 노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고상한 이름, 영적 비밀의 최고봉, 예수라는 이름이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를 깨달아가는 것, 예수를 깊이 느끼고 예수를 체험하고. 머리로는 깨닫지만 그 깨달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진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고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내어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를 더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숙함. 믿음 안에서의 참된 성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4,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두 번째 참된 성숙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교묘한 말로 속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굳건한 것,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너무 기쁘다.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죠. 칭찬.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해서 내가 그 굳건한 믿음을 보는 게 참 기쁘다. 너희들은 사람의 교묘한 말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구나.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말 혹은 사람의 어떤 모습에 어떤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도 예수를 바라보러 왔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내게 상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참된 성숙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면 사람이 보이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보이고, 구역장이 보이고,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보이고, 사역자들이 보이고. 네. 당연한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모습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스승으로 삼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의 도우심을 덜 사모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저만 그런가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기도를 홀로 아시는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내게 상 주신다. 예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 그분 예수밖에 없다. 네. 예수가 아니고 나를 누가 알겠어요? 때로는 나와 함께 평생을 사는 내 아내도 몰라요. 나를. 내 마음의 슬픔을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 모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예수께 맡기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그 예수님만이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분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의지하고, 네? 그래서 그 예수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네. 때로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네. 그 예수님만 오늘 밤에도 힘있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질서 있게, 이 질서라는 말이 나오죠. 질서, 삶의 질서. 이 질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가 흔들릴 때는 언제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질서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 흔들려요. 내 삶, 내 생각이 흔들리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죠. 네.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인간으로서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세상에. 그 많은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평생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아내마저 너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려라. 아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았던 친구들마저 와가지고 자꾸 속을 뒤집어 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총기가 나가지고 성경은 발바닥까지 총기가 났다 그랬어요. 발바닥.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어떻게 살아? 그런데도 그의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지지라.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욥의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이 기가 막힌 수렁 속에 깊이 던져져 있던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욥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욥의 결말, 너무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숙이 뭐냐?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숙.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하여 네 권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 예수를 설명했겠어요? 그렇게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내 삶 속에 예수 빼놓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